우리 계속해서 사랑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9번째로 성숙하고 확실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카페에 앉아 있는데 그날 비가 오는 날이었거든요.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어린 자매 둘이 막 뛰어노는 게 보이는 거예요. 유치원생처럼 보이는 그 두 자매였는데 하나는 동생이고 하나는 언니인 게 분명해요. 근데 이 동생이 우산을 안 쓰고 빗속을 막 뛰어다니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언니가 쫓아다니면서 우산을 막 씌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 동생이 그게 재밌었는지 더 멀리까지 여기저기 막 도망을 다녀요. 그런데 이 언니가 짜증이 날 법도 한데 짜증 내지 않고요. 하하우 웃으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우산을 씌워주는 거예요. 제가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한참 동안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언니가 어떻게 하나. 그런데 동생이 이제 막 더 신이 났어요. 예, 이 빗속을 막 여기저기 언니를 피해서 요리조리 막 도망을 치는데 언니가 짜증을 한 번 내잖아요. 오히려 막 환하게 웃으면서 야 우산 쓰고 가 그러는 모습으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계속 웃으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자식을 어떻게 저렇게 잘 키웠을까. 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들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제게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 하나님도 저렇게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누구는 어린아이와 같이 천방지축으로 막 빗속을 막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고 헤집고 다니는 그런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그런 동생이 비 맞을까 봐 자기는 비에 젖는 줄도 모르고 그 우산을 씌워주면서 그 웃음을 잃지 않고 따라다니는 그런 언니 같은 성숙한 사람도 있겠구나. 그런데 그런 성숙한 자녀를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기쁠까. 그 어린 아이의 모습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됐어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랫동안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이야기가 등장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성숙한 마음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성숙한 사랑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사랑에 대해서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로 사랑은 성숙한 사람의 몫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저희가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했죠. 어린아이 둘 중에 누가 성숙한 사람일까요? 우산을 막 씌워주는 그 언니가 성숙한 사람일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다 언급하다가 갑자기 어린아이와 어른을 비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뭐가 어린아이와 같았대요? 말하는 것. 두 번째는요. 깨닫는 것. 세 번째는 생각하는 것. 예,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우리가. 그런데 이것을 지속하면 안 되고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관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어와 이해와 판단이에요. 언어와 이해와 판단.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사랑하면요. 언어가 달라져요. 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을 대할 때 언어가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지죠. 예.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다 해보셨잖아요. 연애할 때. 예. 연애할 때 전화 받으면 목소리가 달라져요, 우리. 예. 여러분, 이해가 달라지고요. 판단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신체적으로 장성했다고, 어른이 되었다고 우리의 말과 이해와 판단도 어른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힘써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유치한 언어, 유치한 이해, 유치한 판단이 있는데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어른스러운 그런 습관을 가지려고 애쓰고 수고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좀 내가 나이를 먹었고 어른이 되었어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기 앉으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우리 내면은 어떤가요? 여러분, 주기를 좋아하세요? 받기를 좋아하세요? 솔직하게. 예. 받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주는 것보다 받는 게 좋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 요구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 그래서 나 중심으로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거나 배타적인 그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화가 나고 갈등이 일어날 때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럴 때 화가 나요? 아니죠. 나 중심일 때, 독선적일 때, 그때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면 상대가 이해가 안 되니까 실망해요. 네. 그리고 서운하기도 해요. 네. 그리고 어떤 때는 질투가 나기도 해요. 이런 일들이 쌓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결국은 네 편과 내 편을 판단해서 상대와 나를 분리시켜요. 네. 그러면서 갈등이 깊어지죠. 네.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항상 내가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가족은 가정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 중심, 아내 중심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중심이 되어야 하고요. 엄마, 아빠 중심, 자녀 중심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함께 하나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말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은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사랑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전제가 누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미 먼저 충분히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주님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야, 니네 하늘로 올라와 그러면 내가 사랑해 줄게 그러셨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낮아지셔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네. 사랑은요, 그처럼 비움이에요. 낮아짐이에요. 이런 사랑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주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성숙한 사랑의 모델이 되어주신 거죠.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본받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그때 비로소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의 사람인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예. 그래서 가끔 그러잖아요. 너도 예수 믿었어? 예. 예. 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나 개인을 중심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일들을 그쳐야 한다는 거예요. 예. 성숙한 사람은 더 큰 단위를 생각해요. 그래서 더 멀리 바라보고 더 깊이 이해하고,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이해와 판단이 성숙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성숙한 사랑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전제되는 게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이에요. 사랑은 이해하는 사람의 몫이에요.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하는 물체가 하나 있어요. 사물이. 그게 뭐냐? 거울이에요. 거울. 예. 이 로마 시대 고린도 지역의 특산품이 뭐냐? 그게 거울이었어요. 이 고린도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거울은 다른 지방에서 만들어진 거울보다 품질이 훨씬 더 월등해서 이 부자들의 애용품이었다고 그래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거울이 오늘날의 거울과는 같지 않아서 거울이 잘 비치질 않고 희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울이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거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랑하기 위해서는 바로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보는 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잘 보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가끔 그래요. 나는 내가 제일 잘 알지. 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연 내가 내 자신을 잘 알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상담하다 보면 내가 나를 제일 모르는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 나만 몰라요. 네. 내가 나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만 모르는 내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와서 익숙해요. 네. 익숙해서 그게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잘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이 키가 크면 내가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안 크는 것 같아요? 잘 몰라요, 나는. 그런데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만나는 친척은 어때요? 엄청 컸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매일 나를 보는데 내가 내 모습을 잘 인식하지 못해요. 늘 나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예가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혼해서 신혼 초에 많이 싸울까요? 20년, 30년 지난 뒤에 싸울까요?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신혼 초에 많이 싸운다고 대답하셨단 말이에요. 왜 신혼 초에 많이 싸울까요? 네? 네, 맞아요. 나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나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는 어떤 나이냐면 한 가정, 한 가문의 문화 속에서 살아올 때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내 모습 또는 우리 가족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는 아무런 인식도 되지 않았는데 상대방의 거울에 비추어서 나를 보니까 나의 문제가 보이고 나의 이상한 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신혼 초에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네, 인정이 안 되거든. 근데 상대의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상대의 눈에는 보여요. 네, 나는 안 보이는데 상대의 눈에는 보여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돼요.
배우자가 거기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더 깊이 싸우는 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대가 나를 이상하다고 이것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막 이야기하는데 고집 부리고 안 고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꼭 더 나가요. 당신 식구들도 이상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예. 웃는 분들은 다 해보신 전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럼 화가 나요, 안 나요? 예,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제 더 이상 못 참아요. 나를 뭐라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뭐 우리 식구들까지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노발대발 막 화가 나서 다툼이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왜 자연스러운 과정이냐? 우리의 렌즈가 거울이 다르거든요. 예, 비추는 게 달라요. 예. 그러다가 이제 다투고 갈등이 깊어지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거울이 좀 반질반질해져요. 예. 그러면서 이제 내 거울과 네 거울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상대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법이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그러네. 내가 이런 이상한 면이 좀 있었네. 내가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었네. 우리 집에도 사실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네라고 인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갈등이 잦아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희미한 거울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 그러면 이것이 언제 확실하게 보일까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자, 시작. 그때가 언제일까요? 네.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때에만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볼 때는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아는요, 주님을 통해서 발견될 때 그때 비로소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진짜 상대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봅시다. 자, 시작. 네.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에서도 오늘 부부끼리도 꼭 연습하세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봅시다.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너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니 이러지 마시고 그건 나의 시선이에요. 나의 시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면 주님의 가능성이 보여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남아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좋은 줄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걸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도 성숙하고 확실한 사랑을 하셔야 해요. 지금까지 우리는 성숙한 사랑을 해야 하고 또 이해하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성숙한 사랑을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면 끝까지 그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면 결국은 한계를 만나요. 나는 힘이 무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계가 와요. 그러면 그 순간 잘하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나만? 왜 나만? 마치 이런 거예요. 언니가 우산 쓰고 막 따라다니다가 동생이 막 너무 멀리까지 가고 막 그러니까 우산 확 집어던지면서 왜 나만? 그럴 수 있다. 그런 순간이 와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내가 손해 보고 있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이런 내가 어른스러움, 내가 계속해서 이해하려고 애쓰는 이런 일들을 좀 그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과연 내가
주님의 사랑을 지속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 드는 그런 순간이 와요. 그때마다 우리는 핑계대죠. 내가 주님이야. 네. 나는 주님이 아니니까 어쩔 수가 없어. 네. 근데 여러분, 이럴 때를 위해서 주님은 성경 곳곳에 이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했던 믿음의 모델들을 많이 두셨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만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예요. 네. 이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유력한 부자였습니다. 네. 추수 때가 되어서 밭에 나가서 추수를 하는데 못 보던 한 소녀가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일꾼들에게 물어봅니다. 저 소녀가 누구야? 네. 그러니까 우리의 친족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모압 족속인데 남편도 죽고, 그런데 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과 친족을 버리고 그 자신의 나라까지도 떠나서 이 베들레헴 땅까지 와서 저렇게 새벽부터 와서 고생하며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마음에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그래도 우리 친척을 도와주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 2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보아스는 지금 추수를 하고 있거든요. 추수할 때 농부는요, 알곡을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게 농부의 마땅한 일이죠. 예. 그런데 이 보아스가 지금 이 룻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일꾼들에게 야, 그거 이삭을 너무 한 알 한 알 다 줍지 말고 오히려 벼 이삭을 이렇게 좀 뽑아가지고 몰래 흘려줘라. 예,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룻이 모르게. 예, 그래서 룻이 부끄럽거나 무안하지 않도록, 그러면서 룻이 어떤 필요가 있는지, 무엇을 해주면 이 룻이 기뻐할지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배려하고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가끔 이렇게 좀 도와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도 우리 아내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여기 계신 남편들, 나도 우리 아내를 오늘 좀 도와줘야 되겠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거지를 막 했어.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아내가 오면 어때요, 여러분? 아내가 오면 괜히 싱크대 앞을 왔다 갔다 해. 싱크대 앞을 괜히 서성여 막. 여기 컵이 어디 갔더라 막 이러면서. 왜 그래요, 여러분? 봐달라고 생색 내려고 하는 거죠. 청소기를 한번 돌렸어. 그러면 어때요? 괜히 멀쩡한 청소기를 뜯었다가 붙였다가 막 이렇게 막 그래요. 여보, 나 청소했어. 알아줘. 생색을 내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보아스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생색 내지 않아요. 몰래, 모르게 알아서 챙겨주는 거죠. 자신의 손해가 나는 일이죠. 이삭을 막 뽑아서 버린다는 것은. 근데 내 손해에도 불구하고 그를 채워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아스는 더 나가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룻기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한 전통이 있어요. 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금지하셨는데 땅을 팔지 못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땅을 팔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너무 가난하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팔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대대로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전통이 있냐면 가까운 친척이 이 사람을 위해서 땅을 사요. 다시 되찾아요. 되찾은 다음에 이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 원래 친척의 명의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문이 다시금 보존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너무 좋은 일이긴 한데 우리 아내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싫어하죠. 네. 우리 애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싫어한단 말이에요. 네. 우리 친척집 그거 되살리느라고 우리의 막대한 재산을 써야 되니까. 그것도 우리 명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명의로 다시금 돌려줘야 되니까. 이 보아스도 훨씬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원래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척이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내가 하겠다고. 예. 막대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만 이 룻을 사랑해서 내가 기꺼이 그 손해를 감수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다투냐면 왜 나만 손해봐야 돼? 나만 계속해서 희생해야 돼? 그 생각이 오면 그때부터 다툼이 일어나요.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했어요? 막대한 손해를 봐야 하지만 이 룻을 위해서 기꺼이 그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기로 하는 거죠. 이게 사랑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성숙한 사랑. 이해하는 그 사랑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께 속한 제자이구나 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요, 움켜쥐라고 이야기해요. 점점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에게 주신 그 물질과 그 축복과 그 지위와 권세와 그런 것들로 다른 이들을 넉넉히 살리고 입혀주고 세워줘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세상의 목표와 달라야 해요. 그때 비로소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채워주고 서로를 덮어주고 끝까지 지켜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요,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채워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이해하고 덮어주고 지켜주는 자가 되어야 해요. 이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을 흉내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말들과 이해받지 못하고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받아서 누군가로부터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갖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우리 옆에 있어요. 어쩌면 우리 남편, 우리 아내도 그런 상처와 아픔 때문에 남모르게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치유하라고 우리를 함께 만나게 하셨고, 우리 교회도 그런 지체로 이곳에서 천국을 훈련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숙한 사랑이 되어서 어린아이 때의 말과 판단과 이해를 내려놓고 더 깊이 그리고 끝까지 서로를 채워주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해 왔습니다. 주님,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존재였다면 이제는 그런 일들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 장성한 어른으로서 그렇게 성숙한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지금껏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해왔어.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온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사랑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면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한 말을 하여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한 일들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대상의 마음속에서도 그 상처와 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꺼이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화해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성숙한 말을 하게 하시고 성숙한 이해를 하게 하시고 성숙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보아스처럼 아낌없이 내어주고 희생하고 또 그렇게 사랑하여서 그렇게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자를 넉넉히 품어주고 감싸주고 일으켜 주어서 함께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관계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그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랑을 입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말했는지,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지혜와 판단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돌아올 때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성숙한 그런 모습이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판단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감사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선을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진 영혼이 있습니까? 사는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나와 같은 자기 중심적인 오만한 말로 아버지 하나님 상처주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며 감사하고 넉넉하게 품어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한순간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나 영원한 변하지 그렇게 말하게 하옵소서. 그래 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축복의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넘어가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승리한 자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권대로서 이제는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 위로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향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사 내가 말로, 생각으로, 이해로, 판단으로 상처를 주었던 이에게 기꺼이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걸음을 지켜주셔서 진정한 화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보아스와 같은 그러한 진정한 성숙한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나만이냐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나도 그 사랑을 할 책임이 있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성숙한 자가 되어서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용서하고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그런 성숙한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해서 주님, 이제는 서로 상처 주고 아파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런 가정이 아니라,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사회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채워주고 희생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곳곳마다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것이 한순간의 모습이 아니라 성숙하고 변화되어서 세상 곳곳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랑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날마다 우리를 채우시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천국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교회가 천국의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들이 서로를 변화시키고 치유하며 채워주는, 세워주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날마다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소중한 관계 속에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랑을 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